기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기쁨을 얻으라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일꾼의 선발 기준이랍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람 일꾼 자체를 총이랍니다. 총을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학교 성적을 쭉 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만 갖고 오케이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성적 중요하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되질 않고요. 또 보니까 스펙이 좋아요. 자격증을 보니까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우리 분야에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자격증을 보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분야에 경력이 있습니다. 또 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계속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요? 평상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고 나서 가정에 우환이 계속적으로 닥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고로 집에는, 가정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답니다. 잘못하면 며느리에게 밥도 못 얻어먹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때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답니다. 일꾼을 잘 세우면 은혜지만 잘못 세우면 거기서 큰 시험의 파장이 일어난답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면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딱 들어서면요, 임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자리가 생겨나냐면요, 3,000자리가 넘는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신복으로 또 자기 주변에 자기 참모진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데요. 인재 선발 기준이 있대요. 대체 미국에서는 어떻게 뽑는가 봤더니요, 첫째 뭘 보냐면요, 능력을 본대요.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업무 파악 능력이 있는가를 본다고요. 아까 우리나라 사장은 뭘 봤지요? 성적 봤지요. 성적이 어떤가, 그 성적 수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업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인격이답니다.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이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혼자는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보니까 별로 관계를 잘 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힐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었죠. 운동선수는 뭐 했던가요? 멀티 플레이어가 되래요. 자기 한 자리만 잘하는 사람 말고 어느 자리에 들어갔었든지 간에 유기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협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헌신도였습니다. 헌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만큼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가라는 겁니다. 세 가지였죠. 능력, 인격, 헌신. 마더 테레사 하면요, 인도에 가서
불우아동들을 잘 살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더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도울 조력자를 뽑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뽑아요. 어떤 데는 성적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인품을 받는데 이 사람은 뭘 보냐면요, 잘 먹는 사람을 본대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잘 먹는 사람. 그런데 다른 거 얘기하는 것 아니고 잘 먹는다 할 때요, 먹을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것 앞에서 타박하는 사람 말고 불평하는 것 아니고 잘 먹는 사람을 뽑는데요. 저와 여러분 잘 먹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잘 웃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잘 웃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서는 어쩌던가 좀 딱딱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거울을 보고 연습하랍니다. 스마일하고 연습하랍니다. 많이 연습해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의 표정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위화감을 주지 않고요, 오늘 또 뭔가 기쁜 일이 있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볼 때 뭐 그리 좋은 일이 많습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부탁합니다. 잘 먹는 거 말고 두 번째, 잘 웃으시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TV 제목 가운데 웃으면 복이 들어온답니다. 그 다음에 뽑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토요일 날은 잘 주무시도록 하세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면을 계피하라고요. 많이 자지 않을지라도, 조금 잘지라도 집중해서 주무시라고요. 잘 자야 뭐 하냐면요,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들 있죠. 어제 저녁에 피곤했던가, 지난날 일주일 동안 체력이 보충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힘들지요.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라도 마음을 그렇게 딱 먹으라고요. 내일은, 이제 토요일 날 생각할 때 내일은 뭐 하는 날? 예배하는 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왜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봤더니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고아원 사역이거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에 잘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이 힘든 일 앞에 잘 견디더래요. 잘 자지 못하죠? 그러면 꼭 나타나는 거 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잘 자지 못하면 칭얼대지요. 어른은 어쩔까요? 어른은 신경질적입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마스크를 껴서 누가 지금 신경질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정이니까 그렇습니다. 부탁합니다. 늘 강단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감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잘 견뎠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만이 남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말을 적는다면 그렇게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말을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말은 7대 3으로 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경청의 원리랍니다. 70%는 듣고 30%는 말하고. 조금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6대 4도 괜찮습니다만, 만약 6대 4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7대 3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남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자기 할 말이 얼마나 많겠나요?
말 자체는 경청의 원리 가운데 7대3이 있는가 하면요. 말은 두 가지를 꼭 생각하라고요. 말 자체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참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 속에 신뢰감이 있으니까 정직함이 있으니까 그 말을 믿어줄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허기진다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반찬 없다 투정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지극히 작지만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을까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기도 하고요. 살이 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예배 가운데 라이브 예배 참여한 사람들에게 미리 다 적어놨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세 가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선별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또한 저는 사람을 뽑을 때요. 사람을 생각할 때 선배님들과 후배들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늘 보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봅니다.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 사람과 대화 나눴던 걸 잘 적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가. 어제는 자기 위주로 얘기했고 오늘은 나 위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또 공동체 위주로 얘기한다면 안 맞는 겁니다. 항상 일관성이. 그러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과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이 또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드러난답니다. 왜요? 눈 속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잘못했지요? 그럼 인정하라고요. 왜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나라의 대통령도 어떻게 하던가요?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무능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인정하죠. 참모진들이 잘못하니까. 이건 귀한 거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남편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때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어쩌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어찌해야 될까요? 조심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은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사를 저는 항상 사랑의 은사와 함께 중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절저의 은사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하니까 나눠주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요? 절제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거 있어요. 대화의 중심을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중심인가, 그 사람 남이 중심인가.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독선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남이 중심인 사람은요, 끌려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는 것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인데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둥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기둥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시험 든 사람 어디가 숨을까요? 평상시 자기 자리에 앉지 않아요. 반드시 기둥 뒤에 가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감추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원인들. 범죄가 나서 어쩝니까? 부끄러워 숨어버리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인정하라고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진가. 그것은 뭐냐면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자존감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놔야 돼요. 자존심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만 자존감은 공동체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사장의 얘기를 받고 미국의 얘기를 받고 또 목회 연철을 받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살펴볼까? 이것이 중요하겠잖아요. 이때 당시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어린 제자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한 거 있어요. 사람을 뽑을 때, 사람을 선정할 때, 사람을 세워나갈 때 이런 기준과 이런 조건과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서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연륜을 갖추고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뽑으래요. 뒤에 훈련이란 말이 중요해요. 훈련은 교회의 기능 가운데 5가지 기능 가운데 뭘까요? 예배, 교육, 선교, 전도, 구제 가운데 뭘까요? 교육이랍니다. 교육이라고요. 반드시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연륜이 많고 신앙적인 모범이 된다고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누구 말이 나올까요? 자기 말만 튕겨 나오는 겁니다. 근데 훈련이 잘 되어지죠?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찬양에 있기를, 또 기도 가운데 자기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잘 기억해야 돼요. 연륜 있는 사람 좋습니다. 신앙적인 모범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훈련, 가로 열고 교육. 교육은 어떻게 받아요? 빡세게 받아야 한답니다. 그인들이 훈련 받을 때 빡세게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름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거,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2번째는 뭐냐면 교회 생활과 목회자의 사역을 돕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살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으래요. 그러니까 2가지죠. 목회자에게 협력하고 교인들을 어떻게 살펴나갈 것인가 늘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잘 보라고요. 나는 과연 이런 신앙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또 신앙을 전반적으로 보살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뽑아서 훈련할 때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했는데요. 3가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줄을 딱 긋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리더십이랍니다. 영적 리더십. 이걸 잘 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선한 능력이 있대요. 6절 말씀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교만해서 동그라미 다 켜놓으라고요. 교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적 경륜이 깊지 않은 사람을 세우면 그렇게 된대요. 위험한 겁니다. 신앙적 경륜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제일 뒤에 아까 뭐였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된다고요.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시험 들어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서져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죠, 이 사람이. 사람을 세워놓을 땐 그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영적 리더자로 세울 때는 다른 사람이 모범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세워놨는데 본인의 신앙을 관리를 못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원인을 보니까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이 시간에도 내 머릿속에 딴 생각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딴 마음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뭘만 생각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복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내가 사모합니다라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영적 리더십이 대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리더십이. 아까 말씀 제목 앞에 뭐 있던가요? 영적 선한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얘기하면 영적 리더십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부정적인 곳에 들어가서 긍정으로 만들어내고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선하게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분부라고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가요? 성적이 좋았나요? 스펙이 좋은가요? 어떤 배경이 좋은가요? 환경이 좋은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받은 은혜도 있다고요. 주실 은혜도 있다고요. 우리는 받을 은혜도 있는데 그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탁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라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두 가지 인물을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다윗과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사울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물론 사울이 먼저 왕이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생각하라고요. 누가 더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신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주변에 몰려들질 않아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이 한탄하면서 얘기합니다.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고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사울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재 나의 옆에는 누가 있는가 잘 보라고요. 남편이 있는가, 아내가 있는가, 목장에 식구들이 있는가.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과연 어떤 불의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협력하고 화합할 것인가. 사울이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탄하고 탄식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본 겁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건 뭐냐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해야 될 것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사울 자신이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 주변 사람들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이미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직분은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자기 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옆에 백성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목자는 목자대로 중요하지만 양은 양대로 중요한데, 목자에게 양이 없다라면 불쌍해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양 한 사람 한 사람 어쩝니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윗을 봐볼까요? 반면에 다윗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400명의 군사들이 그곳에 붙습니다. 사울왕에 발각되면 다윗도 죽을 뿐만 아니라 400명의 용사도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 자신들은 뭐하냐면 다윗과 함께 쫓겨다니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늘 기도합니다. 누군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그 자신이 사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한다고요. 말씀 봐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물었습니다. 그거 뭔가요? 기도답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묻습니다. 또 나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재차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합당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다시 묻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자세답니다. 저 사람을 보면 꼭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 생각하라고요.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있잖아요. 다 나에게 맞출 수 없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에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따른 것 있지요. 그 자신의 말씀을 믿고 따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울과 반대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선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인 나로, 종인 나로 이렇게 선별해서 선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본에다가 가로 딱 열고 뭘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두 자로? 모범을 적어놓으랍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것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본의 리더십이에요. 본은 뭐라고요? 모범의 리더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 안 따르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난 괴롭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살펴볼 때는 세 가지로 살펴보면 돼요. 세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가. 체크를 딱 하시라고요. 아내는 남편 체크하지 마시고 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나를.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모범이 되고 있고 아내로서 모범이 되고 있고 자녀로서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1번이에요. 왜냐하면 가정 자체는 곧 작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전국 속에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라이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교회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에요. 그 다음에 본을 볼 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생활의 현장이지요. 말씀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던가요? 말씀 생활이 있었잖아요. 예배가 있었으면 예배에 생활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으면 기도에 생활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사역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요 혹이라도 청소하고 쓸것 닦고 할 때에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요 결단코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리가 아프면 오기도 힘듭니다. 팔이 아프면 제대로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시고 봤으니까 나로 쓸게 하는 겁니다. 어째가 이렇게 되어졌냐고 탓하지 않는 겁니다. 먼지가 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을 벌려서 누구 하나 청소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보면 맙니다. 그런데 봤으면 나로 하여금 먼저 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킨다라는 그 순종의 귀한 사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 시간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잘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해를 잘했으면 쓰겠어요.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직분자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고요. 직분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직분자는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직분자답니다. 이게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걸 쫓아갑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는 좀 달라요. 할 수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했지요. 다른 교회가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누군가 관심조차 누군가 생각조차 해주지 않는 그 일이지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얘기하지요. 그런 일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던가 우리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래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러면 나온 말씀이 뭐든가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범되는 그런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영적 리더십, 두 번째는 모범의 리더십.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죠. 그럼 여러분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7절에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의 동그라미를 딱 켜놓으시라고요. 외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하고 일할 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래요. 외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평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격,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대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는 건 뭐냐면요.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얘기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기독교적인 용어 가운데서 그들은 혼동합니다. 대체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늘상 들어서 익숙한 단어니까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확인할 게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대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달라도 참 많이 달랐다고. 같이 있으면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일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참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생각한 것이, 배운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되는 행동하는 것,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적인 대상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또 인정받고 또 그들에게 존경받고 함께 같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듣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